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회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창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 회개의 차이라고 잡은 이유는 우리가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말씀까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 우리 3절 말씀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목을 한 획의 차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것과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그 한 획의 차이로 우리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한 획의 차이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즉 남을 하대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허영심을 낳게 하고 그리고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곧 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 한 획을 빼고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성도를 대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람을 존대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2장 5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순종하신 모습, 그리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마음이 답답해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무언가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던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내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목도하는 것, 그 과정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나의 회사, 나의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거하는 어느 곳에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현재 사랑부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분들이 묻곤 합니다. 어떻게 사랑부를 섬기게 되었냐고, 어떻게 장애인분들을 섬기게 되었냐고 묻곤 하는데요. 저는 가식이 아니라 정말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게 하셔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제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저 눈물이 나게끔 하셔서 그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그 자리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모두에게 그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에게는 청년을 향한 그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노숙인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각자의 마음을 달리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 그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가슴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너는 왜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시선은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다르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그 벅찬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툴 필요도 없고요, 그 안에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서로에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교육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랑부에 함께 섬기는 교사분들을 보면요, 한 번은 아이들이 이렇게 돌보다가 때로는 따기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왜 우냐고 그러면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 속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때그때 혼내키고 그때그때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조용해질 수 있고 당장에는 아이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그 아이의 심정을 살피려고 노력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우리 교사들을 볼 때, 또한 그 아이들을 보면 잠깐의 시간 동안은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 아이가 점점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이 두 명의 인물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예시로, 겸손한 자들의 예시로 이 두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정말 많은 수고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한난과 역경을 함께 겪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시선만 마주쳐도 그의 마음을 알 뿐더러 정말 서로가 사랑함으로, 서로가 섬김으로, 서로가 봉사함으로, 서로가 정말 겸손함으로 함께 섬겼던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명의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사실 아프로디테라는 그 우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사역을 할 때 그의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리고 그의 삶으로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겉모습,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어떻게 하였냐면 함께 수고하였고 함께 군사된 자로 함께 겸손함으로 함께 그 수고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시면 2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그 감옥 가운데 그 바울이 살 때 함께 그 감옥에서 섬기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 섬기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심한 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이 심한 병을 얻거나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병원에 가거나 자기가 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보다 혹여나 자신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아파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걱정할까봐 그것을 두고 에바브로디도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안위보다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내가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너무나도 정말 향수병에 걸릴 만큼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혹여나 걱정할까봐 그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근심 위에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스스로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보다도 에바브로디도의 그 아픈 것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걱정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근심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모습을 챙기기보다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해 나보다 나은, 나보다 귀한 빌립보 교인들과 에바브로디도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나보다 다른 이를 챙기고 나보다 다른 이를 섬기고 나의 생명보다 다른 이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2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 둘을 향하여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풀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여기서 병이 낫고 근심이 제하여진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그들을 존귀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긍휼하심에 따라 다른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상황이 변하여서 주는 기쁨,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명령하고 있기를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이를 향한 그 겸손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그를 존귀히 여겼을 때 그 안에 순종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중독되어지거나 내가 죄악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로부터 내 고개를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 마음을 내가 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를 존귀히 여기게 되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그리고 디모데의 모습 그리고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자리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